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이 부흥이다. 7번째 메시지. 그 소제목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 마을 안에 바로 이 능력이 흐르기를 고대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흐르는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귀한 손으로 돌을 뜨듯이 작업해 오셨습니다. 그 작업해 오신 것을 주님이 프루브하시는, 입증하시는 시간이 이제 저는 열렸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연약한 종의 고백을 주께서 책임지게 하시는 성령과 사랑의 기름 부음 속에서 예수마을 교회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순절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려지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불같은 사랑, 그 성령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각자는 변질된 삶에서 변화의 삶으로 급회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리즈 설교인데 제 감정이 굉장히 믹스드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꼭 짚어주시는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변화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 시작하실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일본군이 아주 승승장구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합군이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했는데 일본군이 굉장히 강세로 이렇게 준비되었던 그 전략과 더불어 막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연합군의 포로들을 많이 잡아들였습니다. 패잔병들. 그래서 포로 수용소가 필요하잖아요. 국제 협약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는 일정한 룰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 먹고 마시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정말 그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역사 속에도 봐도요,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을 잡아먹게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회개망측한 일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 그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간수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이 운동장에 다 집합합니다. 이 포로들을 다 집합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욕을 퍼부으면서 삽 한 자루가 없어졌다. 만약에 훔친 놈이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위협하는 공포탄을 막 발사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그런데 갑자기 한 포로가 두벅두벅 걸어 나옵니다. 나가자마자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간수는
이 총의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치면서 그냥 기절시키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살해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시 재고 조사를 했습니다. 재고 조사를 했는데 삽은 하나도 분실되지 않았습니다. 삽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성경 기절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성경 기절이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한 절이 딱 발견됩니다. 얼마나 매칭됩니까? 예. 전체 포로가 위험에 속해 있을 때에 바로 이 한 포로가 두벅두벅 나가서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 그대로 된 것 보면서 그 말씀 안에 감동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감화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들이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아기다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 분위기가 그 안에 있었는데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고 병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서로 택하면서 순번제로 이렇게 정말 섬기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 안에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렇게 정말 구체적인 사랑, 구체적인 섬김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 포로 수용소는 지옥과 같은 수용소였는데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수용소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작은 말씀 하나가 그 수용소에 떨어지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 불 붙었을 때에 수많은 그 포로들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자기중심적인 감동이나 자기중심적인 이해나 해석을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는 말씀으로 뽑아서 칼을 빼듯이 자기 주의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기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수마을이 그렇게 다시 만져지는 주의 손 안에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수마을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당신께서 친히 프루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후반전, 예수님의 후반전의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여러분, 사랑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과 접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과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벽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지난 6째 주간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랑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는 있는데 사랑은 없고 사랑은 없는데 진리는 없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받으면 그 사람 안에 진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사람을 풀고 그 인생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놀라운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그 사명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접합되어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원래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불같은 성격,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형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한 어떤 그런 가족 내력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너희 둘은 천둥의 아들이야. 천둥. 천방지축이 아니라 천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열정은 또 열정이 펄펄 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둘을 세 사람의 수제자 가운데 둘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열정으로 그렇게 펄펄 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 중심적인 열정을 하나님 중심의 열정으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 중심의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퀄리티가 있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쉐마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에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보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 그들이 그대로 따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의 퀄리티를 봤는데 그 삶의 퀄리티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태도에서 주님은 그 퀄리티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이 퀄리티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정말 반품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덕트로 그리스도의 흔적과 편지로 살아갈 때 그 편지와 흔적이 불량품처럼 그렇게 전달된다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정말 특상품이다.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더 깊은 것을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장을 세우는 예수 마을 사람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고 부흥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불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 내 인생 속에 한번 확실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네가 나의 친구야. You are my friend. 친구는, 정말 제대로 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보내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순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던지는데 언제 또 이 일을 끝나나, 이게 정말 팔자도 기구한 팔자지 하면서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 던지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열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패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충만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시면서 서포트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천둥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형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데 또 찢어졌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싫은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아니라 정말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서 이 그물이 우리의 생계를 먹여주는 이 참 귀한 건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그물 깃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태도가, 삶의 태도가, 일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선생님, 보아하니까 뭔가 굉장한 분 같은데 따라가고 싶지만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의 심정으로 듣는 사람은 네,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영성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가정 파괴범입니까? 아니죠.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함께 가까이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GPS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찾아가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이 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정말 그 예언에 있는 말씀처럼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나귀. 그래서 제자를 저기 벳파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아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Don't worry.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이 정말로 권세 있게 들어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으로 안에서 들어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너희의 말하는 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거는 내 성경 안에서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 내 말하는 대로 되리라. 너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딱 되었을 때 그때 풀어나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하트다 말이에요. 마음이라 말이에요.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딱 맞는 그런 중심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영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통하게 되고 사람과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통하게 되고 물질과 통하게 되고 환경과 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역사는 우리의 삶을 샤머니즘적으로 결코 기독교를 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체험하니까 주님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나니 그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 12 다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주님이 봤을 때는 이들 가운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내가 말한 그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그래도 마음은 원이라서 말은 했는데 그 말에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 그룹으로 초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는 연약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I can do it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But I canno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But you will. 당신은 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실 때 I'm gonna obey. 그런 사람 주님이 기름 부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네. 장담했지만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다 제 갈 길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3년 사역은 실패한 것이잖아요. 아니, 실패했죠 뭐. 그렇잖아요. 인생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과정은 실패가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벨 탑을 쌓지 말고 단을 쌓아라. 벽돌로 단을 쌓지 말고 막돌로 쌓아라. 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만히 묵상해 보면 탑을 쌓는 그 발상은 단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임하시니까,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서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만, 극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바벨탑을 허물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역부족으로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성경상에서 보면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그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경신학자들은 그를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그를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해요. 요한. 여러분, 왜 그가 그의 서신에 자기 이름을 기록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를 그냥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변질에서 변화로 돌아간 그 삶의 그 나타나는 열매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면서 정말 그 성령의 열매의 그 가장 에센스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9가지 열매 맨 앞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전동차에 이 동력이 있는 앞에 그 기관이 있는 열차다라고 해서 그 뒤에는 다 달려있는 그런 그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커미트먼트,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이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심장박동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나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고 그렇게 하신 그 사랑 못 잊을.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다 챙기고 주님을 따르고 했던 그런 그 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 바로 골고다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정말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사랑의 화신이다. 바로 이분이 정말로 내 인생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킨 바로 그분 하나님이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과 맞닥뜨려졌습니다. 주님을 벌거벗기고 정말 치욕스러운 말을 하고 정말로 채찍을 때리고 창을 찌르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 한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Forgive them.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냥 말만 한 분이 아니고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보면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요한은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친구, 같이 되어졌던 주님, 영원한 친구가 되어졌지만 자기는 하나님, 주님, 내가 당신의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사도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들 거의 모두가 이 전승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다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순교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릇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교해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까? 죽어야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순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영혼 구원하면서 달려가다가 순교한 사람을 순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아주 불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나만 달랑 믿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아버지의 소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저요 하면서 줄
빨리 앞에 가서 서는 사람이 완년 청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잡고 계신 주님 앞에 주의 눈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 사랑의 그 성사도 요한을 향해 자꾸 찾아와 가지고, 아니 당신이 이제 예수님의 산 역사의 증인인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때 어떻게 살리셨는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 요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 그는 그 마음속에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정말로 다른 것을 담는 것이 정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항상 노래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만 제대로 실천하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께서 하신 계명, 계율의 명령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실 때에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내 안에 공급하셔서 나를 위해서도 공급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다스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며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람은 이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사역, 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힘들게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물에서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 동력으로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익숙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를 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의 용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랑의 부흥이다 말씀을 이렇게 쭉 오면서 믿음의 용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많이 외쳤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용장다운 용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 그 사랑, 그 사랑의 용장이 될 때 믿음은 그냥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용장 되십시오. 이 사랑의 용장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랑의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어떤 순교 현장이나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니까 아주 참 순교하는 그 현장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기름가마에다가 이 사도를 들어가지고 그냥 던집니다. 오징어도 아닌데 말이죠. 사람을 튀겨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이렇게 악합니까? 예.
그렇게 죽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성령님이 사랑하고 하니까 그 사랑이 서로 친구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튀겨져야 되는데 튀겨지지 않고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순교 집행하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면서 이 사람 죽였다가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보내나 하면 반모섬으로 보냅니다. 이게 교회 전승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픽션, 소설이 아닙니다. 전승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보냅니다. 그 반모섬은 바로 이 요한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계시를 받는데 그것이 우리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예, 이 요한 계시록 집사님 요한 계시록이었어요. 예, 요한 계시록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는 동일하게 순교한 것입니다. 꼭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그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주님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신 주님이 특별한 대우를 한 순교인데 저는 그것을 순교 플러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 가는 사람은 날마다 주를 위해서 죽고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 플러스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순교 플러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용장으로 세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 말씀 안에서 지난 6주간 오늘까지 7째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새로운 눈으로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사도로서 그렇게 반모섬에서도 그렇게 정말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간. 그런데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가 독이 든 잔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황제가 하사하는 잔입니다. 그런데 독이 든지 모르잖아요. 교살시키려고. 그런데 그 잔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황제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잔을 하사했는데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온 거 인정하고 그 황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잔에서 뭐가 나왔냐면 독사가 나왔는 독사가. 그래서 그가 그것을 마시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안에 주님이 친구가 되셔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이 친구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친구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흥하고요. 사랑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흥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삶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케 하셔서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요한 사도에게 넘쳤을 때에 펄펄 끓는 기름 감아 그를 죽음으로 빨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현재 문제가 두렵습니까? 그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